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생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치 황폐한 사막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사막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바꾸시겠답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가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큰 기쁨을 얻게 할 것이고 또 내가 너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고국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가족도 잃어버렸고 정든 집도 재산도 지난날 누렸던 자유와 영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가장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갈 고국도 없어요. 그것은 이미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황무지요, 너희의 마음도 황무지요, 지금 너희의 형편도 황무지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절대로 너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사막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그저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생존을 위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은 혹시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견디고 버텨야 되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저 전혀 아무런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막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를 사막 그 상태로, 황무지 상태로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생명의 강줄기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무엇을 생각하여 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이건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고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는 사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친히 택하시고 그를 찾아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축복하심에 거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막이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처음서부터 그에게 무슨 파라다이스 같은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펼쳐질 미래는요, 사막이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는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우고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형편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사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낙원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평생에 동행하여 주셨고 아브라함 역시도 그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100세에 90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품게 하셨을까요? 90세가 다 된 할머니가 어떻게 이삭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꽃피는 봄날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에덴이 있으니까 그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셨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사막을 에덴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고 역사였고 미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도 다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들처럼 희망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의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오늘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분명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일찍 찾아오셔서 미리 약속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에덴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에덴이 펼쳐지는 그 순간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의 환경도 에덴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사막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사막 같다라고 여기신다면은 지금 우리는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양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김효종 씨가 사하라 사막에서 얻은 희열, 기쁨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었어요. 사하라 사막을 달리면서 오아시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행복해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하나의 깨달음만 얻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더 이상 이것이 사막이 아니라 이것이 에덴 동산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을 얻은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막을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막을 달리면서도 가장 자기 입에서 많이 한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었다는 거잖아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에덴의 환경 속에서 살아도 그 마음은 지옥 같은 인생도 있고요. 사막을 달려도 그 마음이 행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무엇이 찾아와요? 에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에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을 달리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막을 달리고 있지만 에덴 동산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바로 깨달음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교에서 득도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뭐라 하냐? 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의 아주 고승이죠.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걸 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불교에서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견성, 그거보다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면 사실은 물은 물이고가 아니라, 물은 물이 아니라, 산은 산이 아니라, 물은 현상이죠. 물을 보고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물은 물인 것입니다. 산은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이면에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앞만 봐도 사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환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행복해하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에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득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 삶의 환경은
사막인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에덴이 있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득도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을 잃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학문이고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종교, 학문, 지식, 또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뭘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은요, 오늘날 문득 우리의 삶 속에 에덴의 봄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의 마음을 에덴으로 바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에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 유대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을 하고 황무지가 되었던 예루살렘 땅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렇게 바꾸어 놔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고 돌처럼 굳어 있으면은 에덴 동산에 간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돌아갈 때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먼저 내 마음에 에덴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바뀌어서 내 마음이 에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막의 에덴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강줄기가 흘러서 넘치도록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라도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갈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닙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막이 에덴이 되려면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지금 물이 들어있기는 한데 지금 이 상태는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찰랑찰랑한 상태예요. 그럼 물이 흘러넘치질 않잖아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컵에 물이 차고도 넘쳐가지고 이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사막이 어떻게 에덴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강물이 흘러넘쳤을 때 에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것으로만 끝나고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돼야 되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에덴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에덴에 내가 머물러서 나만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에덴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강의 그 물줄기가 이 세상에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에덴으로 바꾸어주는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신 분,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제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드렸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전혀 사명 감당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라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것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명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보를 딱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만 딱 봐도 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 정도로 이젠 거의 반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아직도 냉랭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에덴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에덴이 있으면 이것을 내 안에만 담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예수 생명,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게 되죠.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고여있고 썩어있지는 않습니까?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건강해지고 남들도 건강하게 만들고 나도 에덴의 삶을 살고 남도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머물고 싶은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싶은 낙원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